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이 광야에서 예배를 지킬 수 있도록 인도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경외하며 또 따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처럼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믿고 나가기에 너무나도 어려운 때가 많습니다. 또 혼란을 주고 또 번거로움을 우리들에게 안겨주는 그 모든 사탄의 세력을 우리가 다 이길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신 말씀대로 선을 행하여다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하신 그 말씀 믿사오며 오늘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처음 시간에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불로 영광 받아 주셨고 또 이 주에 다니는 모든 우리 시민들에게도 같은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더 전해질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시종을 지켜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고 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내 저로 지금까지 또 영원히 긍토록 성삼위께 영광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6장 부르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의리 깊음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악한 자의 강함과 늠한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의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죄한 자의 정함과 죽은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증거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의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에 보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은희 영광 되시네. 다음은 우리 도장선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자녀되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고 어려울 때에 기도하여서 이 정권을 바꾸어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 들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은혜 감사하여 앞으로 주일도 더 철저하게 잘 지킬 것을 다짐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11조 생활도 열심히 바르게 할 것을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주의 것을 바르게 구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될 것을 다짐하오니 노력할 때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셔서 온전하게 역사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아직 전 정권의 잔재들이 남아있어서 아직도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예후를 들어서 아방을 심판했는 하나님께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으로 하여금 주사파를 척결하여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뿐만 아니라 이번 기회에 이제까지 한국교회가 늘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였으니 이번 기회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통일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공산 세력을 완전히 척결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를 다스림을 온전히 증거되도록 역사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많은 경찰들에게도 은혜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온전히 이루는 훌륭한 공무원들이 다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또한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세우고자 하여 이 자리에 나와서 700회 가까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변함없이 기도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며 앞장서신 우리 김원아 목사님에게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함께 돕는 우리 또한 고대 트루스 포럼과 RUTC 모임이 풍성하게 하여서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오늘 또한 말씀을 들고 성가시는 정경수 목사님에게도 큰 능력을 더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선포되어 우리들에게 큰 영의 양식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고대 트루스 포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힘껏 이루는 온 회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도에 시작합니다. 마칠 때까지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유튜브를 보는 모든 심령들에게도 같은 은혜 내려주셔서 함께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 주의 은총을 간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도장선 목사님의 사랑과 뜨거운 마음이 넘치는 기도 말씀, 기도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경봉독 우리 정사라 정실이 권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랴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모든 문제에는 답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정경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화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많이 모이나 안 모이나 우리는 여전히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살려주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라를 살리고 모든 문제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을 따라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뭘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걸 주신다.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그 계획에 방향 맞추어서 그 하나님과 함께 가기로 마음을 다짐하고 또 그 방향을 맞춰가는 이것이 우리가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든 초점이 거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속에 살고 있는 것을 봅니다. 보통 사람들이 저 사람은 행복하겠다. 그런데 그 사람 속을 들여다보면 나보다 더 문제가 많아요. 저 사람은 문제가 없겠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또 그 사람은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자식이 없는 사람은 자식이 있는 사람을 부러워하고, 자식이 있는 사람은 돈이 없어서 가난하기 때문에 돈 많은 사람을 부러워하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공부를 못한 사람은 공부 많이 한 사람을 또 부러워하고, 공부를 많이 했는데 또 이 사람은 보니까 건강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마다 이 문제 속에 묻혀서 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까딱 잘못하다 보면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했더니 가난했던 사람이 잘 살게 되었다. 신앙생활을 잘했더니 병든 사람이 병이 고쳐졌다.
신앙생활 잘했더니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뭔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랬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뭘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잘한 것에 대한 보상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을 더 잘해야 되겠다, 이런 것은 우리가 올바른 신앙의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방향을 맞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가기로 생각만 해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좀 부족한 것이 많고 모자란 것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느냐? 여러분들의 중심을 보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중심이 어떤 중심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권회복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뜻이 무엇이고 계획이 무엇이고 그리고 이 모든 것에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께 방향을 맞춰가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것을 해나가는 일에 있어서는 참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이렇게 늘 참석하시던 분들이 참석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이렇게 많이 올 때도 있지만 적게 올 때도 있고,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도회를 678회까지 지속해 왔다는 것은 그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렇게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구 보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 알아주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중심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살리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를 자꾸 보고 문제 속에서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속에 주신 하나님의 답을 찾고 발견하고 누리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문제가 하도 많아서 문제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만 바라보면, 그 문제 속에 답을 찾지 못하면 인생에 사는 게 너무 힘들고 불행해서 인생이 아주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은, 문제 속에 답을 발견한 사람은 문제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문제 때문에 얻어지는 응답 속에 하나님께 찬양을 하게 되는 것이고, 문제 때문에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이 문제냐? 모든 게 다 문제처럼 보이지만 진정한 문제의 근본적인 이유를 발견해야 돼요.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근본 문제가 무엇이냐? 모든 문제는 나타난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일으키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를 발견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최선의 길이라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문제가 무엇이 문제입니까?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건강이 나쁜 게 문제가 아니에요. 많이 공부 못한 게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성경 66권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사람들은 어렴풋이는 알지만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게 제일 큰 문제예요. 여기에서 생겨진 문제를 영적인 문제라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 모든 문제를 다 문제로 보지만 그 모든 문제를 일으키는 가장 근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난 영적 문제에서 모든 문제가 온 것입니다. 이 영적 문제,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 떠난 영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여러 가지 나타난 모든 문제는 절대 해결이 되지 못해요. 우리 문제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문제 때문에 불행해지고 문제 때문에 슬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문제의 근본 이유를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떠난 것이 근본 문제라고 문제를 제대로 알면 그 문제의 해답을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셨는데 성경에 예수님이 누구시냐를 거기에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왜 예수님이 누구냐를 질문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해답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생의 답으로 발견한 사람은 어떤 문제도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어요. 문제도 아닌 걸 가지고 자꾸 문제로 삼고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는데 그건 문제가 아닙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알고 문제를 해결하고 답을 찾으면 나머지 부수적인 모든 문제는 저절로 해결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우리 나라가 행복한 나라가 되는 줄 아십니까?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문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가 왜 왔습니까? 우리에게 고통을 주려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문제 때문에 우리들은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하나님께 방향을 맞추고 해답을 찾고 그 답을 통해서 내가 진정한 나의 존재 가치를 발견하고 찾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주신 이유예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문제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죽을 지경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지 않습니다. 문제를 주신 하나님께서 왜 문제를 주셨는지를 알고 왜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계획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라고 기도하면 그거 깨닫는 순간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세요.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입니다.